오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부 다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날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각 사람이 오늘을 쓰는 것은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오늘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씁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똑같이 쓰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쓰는 오늘을 아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 이게 값입니다. 이 값. 이게 뭐냐면 사람에다가 장사할 고입니다. 장사한다. 이 성경에는 장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거는 값치입니다. 값치.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요거가 고들직입니다. 고들직. 요거 두 개를 잘 한번 보자는, 가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치라는 말. 장사를 하는데 옳게 장사한 것을 가지고 가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옳게 장사한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사에서 그리스도인이 장사할 때 이거 믿져요 그러면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 죄잖아요. 거짓말했으니까.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 그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했잖아요. 남는 건데 하나도 안 남아요. 믿져요. 그러면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게 장사한다라는 말의 뜻은 전번에 뭐예요? 옳을 의입니다. 의. 이 의라는 게 뭐가 합쳐졌다고요? 양과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인자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장사하는 게 옳은 거냐 하면은 요 분을 가지고 장사하면은 옳은 장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원에 갔다가 11원에 팔았는데 1원을 남기면 1원을 남길 때 내가 거짓말을 해야 거기 거짓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옳다라는 말은 요거를 가진 장사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금을 샀다가 팔았는데 내가 그거를 거짓말하지 않고 파는 거를 옳은 장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치라는 거는 내가 이 양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았을 때에 그를 가치 있다 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금을 100불에 사가지고 1000불에 팔아서 이익금을 900불 남겼어요. 그거를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집이 이 사람은 100만 불짜리고 이 사람은 200만 불짜리예요.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보다 200만 불이 100만 불이 더 가치가 있다. 이게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인간 사회에서 얘기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치라는 말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예요. 가치 우리가 가치라고 쓰는데 이 가치가 원래는 이건데 무식한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이게 이거보다 비싸. 그러면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야. 백은 이거 100불이고 이건 10불짜리야. 100불짜리가 더 가치 있다. 라고 무식한 사람들끼리 통하는 세계에서 그렇게 가치라는 게 돼버린 거죠. 원래는 그게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요 양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장사라는 말은 사고 판다라는 말이에요. 사고 판다. 양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야 돼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느냐 이거를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익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이익 남은 만큼을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럽니다. 첫째, 오늘이라는 날에 강팍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게 피차 권면하라네. 피차 서로가 사실은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내가 목표를 정해놨어요. 나는 이렇게 오늘 살아야지. 나는 오늘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세상에 거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울. 저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울을 보고 거울을 자기가 봅니다. 거울을 보고 딱 돌아섭니다. 돌아서는과 동시에 내가 내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기억해요? 잘 기억하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얼굴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울을 딱 볼 때는 아 이건 나구나. 아 어제 내가 이렇게 생겼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세수하고 나서 거울 봤지. 근데 거울 보고 나서 딱 이렇게 돌아서면은 내가 어떻게 생겼지? 잘 모릅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 성경에 써놨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잘 보질 못해요. 못 보게 돼 있어요. 눈은 달렸는데 눈 달린 거를 자기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얼굴을 어떻게 봐요? 눈으로. 남은 잘 봐. 남은 다 봐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보는데 세상도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그래서 거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울을 성경에 여기 거울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거울을 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항상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피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잘 보고 나도 저 사람을 잘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피차 권면하는 것, 서로 권하여 면하게 하는, 죄를 면하게 하는, 죄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거를 서로 잘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서로 너 이거 좀 고쳐야 돼. 그러면 너나 잘 고쳐. 강팍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너나 잘해. 저 사람은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남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을 가리키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수를 받지 않고 저 사람을 고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말을 해요. 보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보수를 받으면 내가 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친다, 선지자, 선진 이런 사람들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나 하면 싹군이라 그래요. 싹군. 싹군은 뭐냐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친 값을 저 사람한테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더 받을 게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원어치 가르쳤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10원 줬습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내가 가르친 데 대해서. 근데 우리는 저 사람한테 가르쳐서 저 사람한테 받아먹고 또 하나님한테 또 달라 그래요. 또 달라 그래요. 이거 도둑놈 강도입니다. 이거는 강도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내가 가르쳐 놓고 학생들이 돈 걷어서 나한테 줬습니다. 근데 또 달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와이로잖아요. 와이로 뒷돈 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싹군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지. 사람에게서 받으면 사람의 일꾼이지 하나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싹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값을 내가 받아놓고는 내가 또 다 받아먹고는 또 하나님한테 또 달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가르치는 그것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잘 받는 사람. 성경에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죄 짓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잘 이렇게 지키면서 살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의인의 표상이에요.
얘기했죠. 안중근 우리나라의 의인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뭐예요? 일본에는 뭐라 그래?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한국 사람 말이 옳은 거예요? 일본 사람 말이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도덕성으로 얘기하면은 모순이 있는 거야. 모순. 그러면 하나님 말을 해놓고 하나님 말 속에 모순이 있어. 아유, 그거 물어보지 마. 모순이 있으니까. 그 모순이 있는 건 그냥 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팍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의를 내가 받겠다라는 말입니다. 의를 받겠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나는 의롭게 살고 싶어. 나는 고쳐서 살고 싶어. 라는 말이 마음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팍게 하지 말라. 피차 권면하면은 받아라.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받아야 돼요. 이게 나보다 지위도 낮은 것이 나한테 뭐, 네가 뭐, 나는 대학 나오고 너는 국민학교 나오고, 국민학교 나온 게 나한테 감히 뭘 가르치려고 그래? 강팍한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doesn't matter. 내가 저 사람이 말이 나한테 옳은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나중 얘기예요. 일단 받자는 말입니다. 여기다 넣자. 그렇게 하자. 넘어갑니다.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인간과 인간 말씀을 가지려고 이제 나는 바르게 살고 싶어. 나는 잘 몰라.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면이 바르지 않은 것 같아. 너도 좀 너는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어. 너는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서로가 피차 그런 말을 할 때 받을 마음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강팍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면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다. 이제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의 음성이 들어오면 그때 그 사람은 이미 받는 방법이 있어졌어요. 이 안에 사람에게서 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마음을 강팍게 하지 않고 듣습니다. 이렇게 들렸어? 나는 고쳐야지. 그러면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신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 그게 뭐냐?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이야. 전적으로 100% 자기가 의도해서 자기가 주관해서 자기의 자기가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자기 주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쉬질 못해. 근데 하나님도 쉬셨어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쉬자. 7일 날 쉬자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가 1일이고 언제가 2일이고 언제가 6일이고 언제가 7일입니까? 지금 일요일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정말 웃기는 겁니다.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예수 탄생한 날이래. 이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오늘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게 시작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난 날은 며칠? 오늘 내가 태어났어요. 며칠이에요? 내가 오늘 태어났으면 하루입니다. 그게 1일이에요. 1일. 그러니까 제 생일은 1월 16일입니다. 달력으로 인간 달력으로 치면 1월 16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몇 살이야? 그러면 그 다음 해 1월 16일이 되면은 2년 그러지요. 1년이면 1월 16일 되면은 1년 그래서 한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월 16일이 1일이에요. 1일. 그래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달력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수많은 달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족속은 이 족속이 쓰는 달력, 저 족속은 저 족속이 쓰는 달력, 애굽에서 쓰는 달력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 오늘 이 날을 너희에게 첫날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월 1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날, 오늘이 너희의 오늘 첫날이다 하는 그 날을 1월 1일이라고 해서 신년절이에요. 그걸 쓰고서는 걔네들은 그날 노는 거예요. 근데 왜 1월 20일이요? 1월 1일이어야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뭐라고요? 예수 탄생일로서부터 지금 뭐예요? 2019년이에요. 예수 탄생일 2019년 됐다는 거예요. After Jesus Christ. 그걸 쓰는데 왜 12월 25일이 그래요?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세상에서 터득한 겁니다. 세상에서 터득해도 이 사람은 여기서 터득하고 저 사람은 저기서 터득했기 때문에 또 사람끼리 달라요. 똑같은 게 있다. 똑같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으로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성경에서 양으로 장사했어. 이익이 남았어. 그만큼 네가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히브리서에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 조물주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어떻게? 자,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9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잘못 해석하면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천하게 살라고 천하게 만들었고 저 사람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 되라고 귀 쓸 사람이 되라고 대통령으로 박혀놨네. 그런 말 아닙니다. 자, 하나는 귀 쓸 그릇이라는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귀 쓸 그릇이라는 모양을 만들어놨다는 말이야. 내가 천이 태어났다, 귀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천한 사람도 없고 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거예요. 생명체예요. 이제 내가 천이 쓸 그릇이 되느냐 귀 쓸 그릇이 되느냐 네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하나님은 정해놨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귀 쓸 그릇은 어떤 걸 귀 쓸 그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은 귀 쓸 그릇이고 이렇게 하면은 천이 쓸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다른 말로는 이걸 직설적으로 하면은 양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 가치를 담은 그릇을 귀한 그릇이라고. 세상에서 지멋대로 지가 판단하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피땀 흘려서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담아놓은 것은 천한 그릇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해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피땀 흘려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고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치 없습니다. 누가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내 민족이? 가치 판단은 조물주가 하는 거예요. 만든 자가 가치 판단. 나중에 다 어떻게 주인이 한다. 이거 우리 마태복음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 뭐 주인이 딱 돈을 주고 가서 우리 그런 거 예배당에서 많이 합니다. 돈 주고 가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장사 잘해서 이익 남기라 갔다 왔더니 한 사람은 이렇고 한 사람은 저렇고 한 사람은 저렇고 그래서 뭐 열무나 백무나 그런 말은 잘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고 그냥 글로 얘기해서 가리키니까 똥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양으로 장사해서 잘 남긴 사람, 그 사람이 그 주인이 가치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돈 주고 간 그 주인이 돌아와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지. 돈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치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모든 걸 맡기고 만들고 한 그분이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나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서 너는 똥그릇이야. 그럼 똥그릇이에요.
너 얼마나 안겼어? 아, 쇠가 빠지게 내가 인생 벌어가지고 나는 1밀리언 벌어놨습니다. 뭐가 완밀? 뭐야 그거? 이 자식아, 신문지 조각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조각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인쇄가 조금 다른 건데 그것도 다 휴지다.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갖다가 대다 보세요. 그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성경에서의 가치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 소멸하지 않는다. 한 번 돈 번 사람은 절대 돈 안 잃어버린다. 한 번 집 산 사람은 절대 그 집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가치 있는 겁니다. 한 번 내가 지식을 집어넣어 놓은 거는 절대 여기서 건망증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치 있어요. 한 번 넣어놓은 거는 절대 다시 변형 안 한다.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이 이걸로 다 맞다.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내가 넣어놨는데 아니네. 시대가 변했더니 아니네. 그건 가치 있는 게 아니죠. 일 시점에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치가 자꾸 변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값이 10원 주고 샀는데 10년 후에 100원이 됐다. 그러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는 오늘 100원이에요. 100년 후에 100원이에요. 1000년 후에도 100원이에요. 변치 않는다 그래요. 변치 않는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변치 않는 거.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우리한테 얘기하려고. 이건 이때 금이었었어. 1000년 있다가 보니까 누렇게 그대로 있어. 이거 변치 않는 거예요. 쇳덩어리야. 10년 있다 보니까 다 녹슬어서 없어졌어. 그거는 값이 없는 거다. 자, 히브리서 아까 몇 장 봤습니까? 4장 7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감격하고. 이거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까는 인간 대 인간으로 율법적인 겁니다. 율법적인 거. 율법으로 서로가 주고받죠. 너는 이랬으면 야 인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는 이렇게 살자. 야 아들아 이렇게 살자. 아버지 이렇게 삽시다. 자,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5장입니다. 자,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자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럽니다. 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제 아까는 그리스도 전번에 내가 얘기해. 그러니까 자꾸 빠지면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러니까 칭하는, 칭은 저 뒤에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구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노무현 그 비서실장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죠. 칭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문재인이었었다가 누구의 비서실장이라는 칭호를 얻죠. 또 조금 있다가는 대통령이란 칭호를 얻는 겁니다. 뒤에 하나씩 더 얻는 거죠. 예수라는 분도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자기가 입었다?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너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해야지 되는 거지. 내가 예수야, 내가 뭐 그리스도야,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그가 나를 보낼 때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인간의 탈을 씌워서 자기의 말씀이라는 걸 오다해서 넣었습니다. 너는 가서 이 일을, 내가 너인데 이 일을 맡겼어. 우리에게는 뭐를 맡겼어요? 내가 너